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찬양처럼 주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회개의 영성,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주님께 조롱하듯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 자신을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정치적인 메시아니즘.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은 내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속죄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은 내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유대를 독립을 시키고 유대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정치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고 내 믿음이 안 좋고 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해석은 할 수가 있으나 내 믿음과 관련이 없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예수님의 를 향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사단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러한 그 요구 앞에 분연하게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단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적을 통하여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니즘,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요나의 기적 뭔가요? 요나가 불신앙으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에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내시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이거 이외에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겠느냐? 이것밖에는 그 어떤 기적도 너희들한테 보이지 아니하겠다. 우리들에게 기적을 늘 요구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역시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믿음의 전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정치적인 메시아니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 세상 문제에 얘기하고, 그 믿음이 없이 타인의 문제에 얘기하고, 그 믿음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니즘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내용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리고 너 정말 말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신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이 강도의, 여기 나와 행악자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와 지금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수없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 문제도 있고, 타인의 문제도 있고, 세상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이야기까지도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마음속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행악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악자가 아니라 강도입니다. 일반 강도죠. 그리고 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모두 다 조롱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이순복 집사님이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단순 강도가 아니라, 남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악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더 넓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일반 강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로마에 비춰졌을 때 행악자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로마에 저항을 했던 유대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죄목에는 행악자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에 나와 있는 강도라는 표현보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행악자라는 표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 다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의 보응을 받고 있어서 당연히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이 두 사람의 이 행악자를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관심이죠. 누가라고 하는 이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두 강도를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요, 행악자가 주님을 비방한 이유,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단순 강도, 그리고
단순 강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악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에 저항을 했던 독립운동가로 추론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행악자들 그들은 로마 앞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던 로마 제국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독립운동가였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왕이 돼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여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41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또 다른 행악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은 죄가 없고 우리는 지은 죄가 많아서 정당한 이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얘기해 보면은 이 행악자는 독립운동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많이 행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그러한 점들을 주목해 볼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한 명의 이 행악자는 모든 면에서 사실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행악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저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물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정죄하고 나갔던 모습들은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 행악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실족하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회개도 하지 않는 모습이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인은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를 못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짓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속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이 신앙을 이 한 행악자, 예수님을 조롱했던 한 행악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악자는 다릅니다. 40절을 보면은 맨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라. 이 말을 두 번째 행악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 예수님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 자신이 로마에는 죄인이지만 십자가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유대의 민족들에게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지기에 충분한 거죠. 패권으로 나눠져 있고 경계선으로 이 모든 진리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 로마에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유대 민족들에게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강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42절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본인이 이 분명하게 죄가 무엇인지 죄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을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세상에는 죄 없이도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인에게도 투영을 합니다. 나도 로마에게는 죄인이지만 유대민족들에게는 나는 의인이야.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의 고백은 정말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와 관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인물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고백은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회개하고 있는 너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천국 낙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두 번째 강도에게, 이 행악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물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오늘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품으로 가시고 그 강도도 십자가형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죽고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영성, 회개의 은총은 과연 뭘까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늘나라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회개를 주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지요. 세상에 가장 강한 적은 강한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에 강한 적은 나 스스로임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그때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자신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 순간 그는 하늘나라 천국 낙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주저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고 있나요? 그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은혜, 낙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입니다. 회개의 영성은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회개의 기도.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때는 반드시 들어가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그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내용을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삭개오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기쁨이 있다, 회개의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 어디 있나요? 오늘 우리 어린이부 설교 때에도 우리 박장로님이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벙벙해가지고 뭐라고 답변하기를 좀 주저했습니다. 당연히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있지요. 그러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갈 때에 바로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말씀입니다. 이순복 집사님 낭독하셨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현실,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이 에스겔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 포로 생활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정의가 어디 있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힘만 존재하고 있는 포로 생활. 그러한 중에도 불평 말고 회개의 영성으로 구원을 받으라. 회개의 영성으로.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된 신세를 탓하지 말고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언제요? 지금 그 순간.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내용을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죄 많고 험난하고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불평등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너무나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는 주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로 오늘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릅니다.